다 함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교회,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월 첫 주일
교육자 복원주일과 고린도 강해를 동시에 이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재난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나 또 이전의 장마 그리고 지금의 태풍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지금 어렵게 싸워내시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완불하시려고 내려오지 말아야 될 세상에 내려오시고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겪는 어려움들의 이 순간들을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영으로 각 사람에게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꼭 성경을 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유는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법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법적 구원을 이루시려고 육으로 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법적인 구원을 각 사람의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바로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 바로 우리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악재, 사탄의 역사, 선악과의 열매, 유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3대 악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화의 삶,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영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은사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죄성을 누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 내 안에 죄성을 죽이고 주님에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일, 이 은혜의 수단에 집중하는 일, 은혜의 방편에 힘쓰는 일,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일의 성실함이 침몰되느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의 한국 교회도 정말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일, 이 일에 성실해야 하는데
일에 성실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잘못된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지금 한국 교회도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잃어가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은혜 안에 거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예언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하는 것에 빠져서 이 분별과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잘 눈을 뜨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9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점점 잃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느슨해져가는 경각심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강해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좀 풀이하면 더불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함께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 혼자 창조하셨을 때는 보기에 좋지 않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놓고 부부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함께 한 몸이 되었을 때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조 때부터 개인이 아닌 더불어 함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역겹고 어렵더라도 관계를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관계를 벗어나서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 갖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되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물론 실망케 했던 실족케 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해서 이탈한 사람 중에는 무교회 주의에 빠져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리를 거부한 채 사이버 공간에서만 예배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다 관계를 거부하고 홀로 지내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도 더 자라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 단위로 출생했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그리고 성도가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몸의 지체가 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 것이죠. 몸에서 떨어진 팔, 몸에서 떨어진 발, 몸에서 떨어진 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붙어있을 때 그 지체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서, 함께를 떠나서, 더불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극도의 개인주의 성향은 관계를 부정하고 자신만 좋으면 되기에 상대방 때문에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다 끊어버리고 돈만 가지고 혼자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법이 강력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뜻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머리와 몸과 각 지체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지체를 성도들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펴놓으셨죠?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교회고 지체는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머리가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에는 뇌가 있습니다. 뇌가 없는 머리라면 머리는 의미가 없겠죠. 뇌가 몸을 통제합니다. 뇌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움직입니다. 내가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통해 모든 지체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문제가 생기면 몸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뇌가 되시는 예수님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문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그분의 지시를 제대로 받고 움직이기만 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그들은 예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는 교회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다 사도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침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아서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심으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지상의 천국 같은 교회가 됐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통제를 사도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몸은 여러분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죠. 중요하고 소중한 몸의 기능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팔다리가 잘못되면 고치기 쉽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심장, 간,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러니 노출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작게 숨어 있는 몸의 기능들이 더 요긴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드러나서 막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목사 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은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막 하거나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몸의 기능 속에, 몸의 지체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요긴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더 귀하게 대우받고 섬김을 받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약한 자가 보호받고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몸처럼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아픔은 자신이 아픔이 되어야 되고 기쁨도 공유해야 되고 아픔도 공유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몸도 지체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아픔을 공유하듯이 교회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내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생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사람의 몸처럼 왜 공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배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심판을 받고 또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롱을 받고 조소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받는 일들이 왜 교회 안에는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머리 되시는 예수님, 뇌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통제하시는 예수님께로 목사든 성도든 다 돌아가서 그분을 거치고 생각하고 그분을 거치고 말하고 그분을 거치고 행동을 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다 예수님을 거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통분모시고 우리의 뇌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를 거치면 몸은 모두 공유합니다. 그래서 몸의 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함께 그 문제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픔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와 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머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꼭 헬멧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치면 몸은 회생이 어렵습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고 다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의료가 발전되어 있는 시대는요, 어지간한 병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근데 뇌가 무너지면, 뇌가 망가지면, 뇌가 부서지면, 뇌가 제 기능을 못하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은 뇌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머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교회와 몸의 차이는 몸은 머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은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나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사람 되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말하고 그분을 만나고 행동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영향을 받으면 교만하려는 재성도 눌러지고 욕심도 눌러지고 이기심도 눌러지고 시기와 질투도 눌러지고 의심과 외식과 거짓도 다 눌러지게 돼서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겠죠.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와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통과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통과해서 말하고 그분을 통과해서 행동하는 일들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 교회가 안 해야 되는 모든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교회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예수님의 이 성품의 열매를 교회는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말은 뭔 얘기입니까? 뇌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고 예수님의 영향을 온전히 받으면 그 교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풍성하게 누리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피 흘리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자신 안에 꿈틀대는 죄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은혜를 입으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성실하지 않으면서 대사회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조소하고 행동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걸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시려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선동하여 세상과 싸우게 만들고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과한 생각도 예수님을 통과한 말도 예수님을 통과한 행동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희생의 본을 보여 소금과 빛이 되어주며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려고 앞장서고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교회를 다시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번 한 주를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아서 은혜에 잠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 채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 중에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이 대한민국 교회 역시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성실하지 못함으로 머리에 통제받지 못하고 머리에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오판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지탄을 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예수 사랑을 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단국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잘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그 믿음 가운데 주여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영상에 보이는 교회 계좌로 이름과 내역을 기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저희들이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걸 인정하는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구별해 드리고 우리의 삶에 늘 관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의 물에 담아드리고 주일 헌금과 갖가지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은 특별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아 주여 이 어려운 시대 주여 예수를 점점 놓쳐가는 이 시대 날마다 아침 묵상을 통하여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들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하심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속에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대통령의 모든 유정자들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